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가 계시록에 있는 재앙 중에서 일곱 나팔 재앙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말씀 나누겠고요. 아마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두 증인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곱 나팔과, 그래서 일곱 나팔은 8장부터 이렇게 보면 8장 6절부터 일곱 나팔에 대해서 나오죠. 다시 한번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 이 두 가지 대접 재앙은 항상 제가 타임라인으로 이렇게 하죠. 여기 큰 환란, 대환란, 계시록 13장 5절에 보니까 42달 동안 큰 대환란, 적그리스도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지배하는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지금 인은 계속 띄어지고 있고 우리가 다섯 번째 인이 지금 끝나고 있는 거의 끝나고 있는 그 시점에 우리가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2020년도에 여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바로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시기 전에 평안하고 안전하다 하는 그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몇 년 동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학자들이나 많은 분들은 이것도 3년 반이라 그래서 이제 대환란을 7년으로 보는데, 저도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이 평안하고 안전하다 할 때는 대환란은 아닙니다. 여기는 진짜 평안하고 안전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때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는 정말 경제적으로나 건강으로나 지금같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좋아질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선 물론 여기서부터 우리가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겠죠.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섯 번째 인이 띄어질 때 이날 첫 번째 휴가가 일어나면서 처음 익은 열매들로 신부단장을 한 처음 익은 열매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는 남아있는 자들이나 이제 타 종교인들이 여기서 주님께 많이 돌아올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여섯 번째 인이 1월 성신이 이뤄질 이때는 제가 보기에는 하루나 이틀이나 뭐 기껏해야 3일 정도에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하루에 일어날 것 같기도 해요. 이게 1월 성신이 일어나고 큰 지진을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와중에 신부단장 된 신부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이렇게 주님께서 데려가실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휴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42달이 바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그럼 여기서는 적그리스도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지배를 하면서 여기서 또 성령님이 올라가시고 천사들도 다 올라갈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허락을 하셨으니까 짐승하고 적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권한, 권세를 주실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권한에 있지만 그런 그 적그리스도와 짐승에게 또 거짓 선지자에게 모든 권한을 주실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이 다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과 다른 건 뭐냐면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남아있는 경우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또 여기서 또 유대인들이나 뭐 다른 타 종교인들도 이런 일을 보고서 주님께로 돌아올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42달 동안 정말 많은 추수가 일어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7장 우리에도 봤죠. 7장 9절에도 보니까 그 많은 무리가, 나중에 7장 9절부터 이렇게 보니까 이는 환란에서 올라온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많은 무리들이, 족속들과 방언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여기서 구원을 받는 것이 두 번째 휴거 때, 이게 일곱 번째 나팔에 구원을 받는 게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말,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근데 지금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시거나 그런 일이 없을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주님께서도 항상 여기 계시록에 말씀하시는 것은 인내심과 성도들의 그
뭐라 그러지? 한국말로 죄송합니다. 예, 13장 10절에 보면, 계시록 13장 10절에 보면, 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예, 인내와 믿음으로 견뎌야 되는 그 때입니다. 이때는 여기에 남아있는 성도님들이나 여기서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오히려 짐승의 표를 손에나 이마에 받는 것보다 오히려 칼에 죽거나 사로잡혀가는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여기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8장 1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이 6번째 인에 일어나고 그 바로 이후로 42달이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7번째 마지막 인이 띄어지면서 나팔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1절 계시록 8장 1절,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천사가 서 있어 7나팔을 받았더라. 아멘. 그래서 7나팔을 받고 거기서부터 이제 7나팔이 이제 부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6절부터 보겠습니다. 7나팔을 가진 7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아멘. 이 첫 번째 나팔 보니까 첫 번째는 여기서는요 이 말 그대로입니다. 이거를 뭐 우리가 해석을 해서 이게 뭐 불이 뭐를 의미하는 거냐, 뭐 3분의 1은 뭐 뭐를 의미하는 거냐, 아니요, 여기 써 있는 대로입니다.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분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피 섞인 우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땅에 3분의 1이 타버리고 또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 말 그대로입니다. 3분의 1이 이렇게 타버릴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나팔재앙과 그 대접재앙이 7개 있잖아요. 대충 우리가 보면 이 42달 동안 그 14개의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은 이제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지만 그 7나팔과 7대접재앙은 이 42달 동안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하나에 뭐 몇 달 걸리냐 정확히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충 뭐 이제 나누면 한 3개월 좀 이상 되더라고요. 14수로 나누니까요. 그 정도 될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이제 몇 달 동안 될 거라는 건 써 있지 않고, 이제 물론 이제 5번째 나팔 같은 경우는 5달 동안 된다 뭐 그런 게 구체적으로 있는데, 써 있지 않는 거는 대충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2개월, 3개월 그 사이에 일어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둘째 나팔을 보겠습니다.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것도 이대로입니다.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아주 큰 산을 의미하는 거겠죠. 큰 산이 불 붙는 것 같이 해서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요한이 그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잠깐 말씀같이 계시록 4장부터는 주님께서 올라 그래서 하늘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대로 그냥 쓴 것입니다. 요한이 보던 것을 그냥 쓴 것이기 때문에 보니까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모든 물고기나 모든 것들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전 세계. 근데 그 배의 3분의 1이 깨졌다고 했습니다. 10절 셋째 나팔을 보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예, 셋째 나팔을 부니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이렇게 땅에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까는 보니까 이제 바다에 이제 큰 산과 같은 불붙은 산과 같이 해서 바다였는데 이번에는 모든 강들과 그 여러 물샘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물샘이 어디 있죠? 대개 이제 산에 있거나 그러죠. 뭐 산에 아닌 데도 있지만 거의 다가 산에 있고 강들이 다 산에서부터 내려오는데 모든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별들이 불붙은 별이 떨어져서 그래서 3분의 1이 거기에 상하게 되는데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그랬습니다. 아주 쓴 것,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러니까 물이 쓴데 3분의 1이 물이 쓴데 그냥 쓴 거 마신다고 사람이 죽냐? 근데 여기 사실 이거 원본을 우리가 잘 보면요, 쓴 쑥같이 이렇게 해서 됐는데 마지막으로 이거 쓴 물이 되므로 거기에는 그냥 단순하게 쓴 물만 된 것이 아니고 이게 독물이 된다는 그런 뜻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독물이 돼가지고 독약을 섞은 것 같이 그렇게 되게 너무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제 이 원본에 보면 그런 독이 든 물이 돼서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실 때 독이 있으므로 거기 3분의 1이 그렇게 사람들이 죽는다고 그렇게 여기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이제 일이 일어나서 세 번째 나팔장에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12절부터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러고 보니까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이 이렇게 어두워지며 그 타격을 받아서 그렇게 비춤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 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제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아직 불어야 할, 지금까지 부른 거는 4개죠. 나팔 4개. 근데 이제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은 화가 있을 것이다. 왜? 더 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신 것이죠. 여기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5번째 나팔재앙이 지나고 나서 이것은 첫 번째 환이라, 그리고 이제 6번째 나팔을 불고 나서 나중에 이것이 2번째 화가 지났느니라, 또 하나 남았느니라. 근데 7번째 나팔에서는 이것이 3번째 화가 환이라 그런 말씀은 안 써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시록 17장에 보면 그 바벨론이 무너질 때 화가 있을진저, 그래서 그 화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왜냐하면 이는 새 천사들이 부여할 나팔 소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나머지 5번째, 6번째, 7번째 화가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이 그 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3번 화가 있을진데 그렇게 말이 나오죠. 그래서 5번째 우리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9장 1절부터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아멘. 우선 12절까지 제가 잠깐 읽었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5번째 그 나팔 재앙에 대해서 여기서 썼죠. 여기서는 이 말씀대로 물론 여기 있는데 그 2절에 보니까 땅에 떨어진 별이 있는데 그 무저갱의 열쇠를 받고 무저갱에서 큰 여기 연이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것이 올라와서 거기서부터는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땅 위에 오매 황충이 이제 뭐 황충이니까 무슨 뭐 메뚜기나 무슨 벌레 같은 뭐 전갈 같은 그런 황충이 나왔다 그랬죠. 나와서 사람들을 이렇게 무는데 정말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않고 땅에 있는 것은 절대 해하지 않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해하라 하시더라. 이게 뭐죠? 이런 재앙이 또 있는데 누가 이것을 컨트롤하고 누구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이게 적그리스도와 그 짐승에게 줬지만 하나님께서 그 위에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아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오직 이마에 4절 하반절에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웠으면 이제 물론 여기 6절에 보니까 막 사람들이 죽기를 원했는데 죽음이 피했다 그랬죠. 그렇게 어렵지만 그나마 그 와중에 정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 그때는 명령이 뭐죠?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니까 명령이 영생인 줄 알노라 그랬죠. 명령이 뭐죠? 짐승의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지 말라. 그것이 명령이죠. 그리고 짐승을 숭배하지 말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다 그랬습니다. 왜? 그걸 받으면 구원을 잃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 있는 자들은 성령님의 인, 하나님의 인이 이게 인을 받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이나 고린도후서 1장 아마 22절, 23절 거기에 보면 거의 인이 쳤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해하라 하시지 말라 그랬습니다. 해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5절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해하는데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했습니다. 5달 동안. 이거는 다른 재앙보다 좀 더 오래 갔습니다. 다른 재앙들 뭐 3개월이나 좀 더 넘었겠지만 뭐 한 달 가는 재앙도 있었겠지만 여기서는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5달 동안 괴롭게만 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정말 전갈이 무는 것 같다 그랬는데 이게 5달 동안 그러면 정말 고통스럽겠습니다. 우리는 이게 코로나19로 해가지고 2달 동안 집에 못 나가게만 한 것도 괴로운데 전갈같이 무는 것을 5달 동안이나 했다면 아마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저는 전갈에 물린 적은 없습니다. 근데 아마 저는 벌에 물린 적은 있는데 엄청 아프죠. 엄청 아프죠. 근데 전갈에 물린 것 같은 그런 고통이
5개월 동안 같이 하니까 사람들이 6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죽음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죽음의 영이 있습니다. 죽음의 영이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그 악한 영들이 또 있습니다. 죽음의 영이 와서 우리를 죽이게 하고 사고를 나게 하고 또 우리가 또 사람들이 자살하게 하는 자살의 영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같은 거, 우울증이 심해지면 자살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우울증이 심할 때 빨리 그걸 고쳐야 됩니다. 어떻게 고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울증의 영은 나갈지어다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야 합니다. 이것은 영들입니다. 영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물론 이제 심리학자나 뭐 약을 먹고서도 어느 정도 되는데 그거는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걸 잠재우는 거죠. 이게 머리 아픈 거나 마찬 거죠. 이게 두통도 그 사이언스로 과학으로나 의학으로는 이게 치유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뇨도 치유가 없다고 그래요. 약으로 그것을 못 느끼게 하거나 컨트롤하는 거지 그걸 없애게 하지 못한다고 의학적으로 의사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원인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도 저 아버지께서 한 4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나이 83세, 84세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한 70살이 넘으시고 나서부터는 당뇨가 생겼어요. 되게 다 유전인데 우리 집안에는 그런 분이 없었거든요. 근데 당뇨가 있는 줄 모르셨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왜?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 당뇨가 있는 분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제 친형님이 의사인데 나중에 이렇게 증세를 보니까 당뇨 증세하고 너무 같아서 아버지 이거 한번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니까 그때는 이미 당뇨가 500이 넘었었습니다. 500이 넘었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게 당뇨니까 큰일 납니다. 이게 더 이렇게 조심하셔야 되고 컨트롤하고 인슐린을 맞아야 된다고 그래서 인슐린을 놓고 그랬는데 그때 저는 이제 브라질 곳곳마다 이제 신유 집회하면서 집회를 다닐 때였습니다. 그래서 뭐 나가서 뭐 한 달, 두 달 있다가도 오고 또 이제 결혼해서 우리가 따로 사니까 다른 동네 살기 때문에 거기 안 갔는데 나중에 집회가 없을 때 저희 아버지 집에 갔는데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버지 기도하자고 기도하면 이거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저희 아버지한테. 그러고 났더니 당뇨가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어떻게 제가 기도했냐면 물론 이제 축복기도 하고 다 이제 주님께 낫게 하시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주님께서 모든 질병을 십자가에서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제가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내 아버지에 있는 당뇨 귀신들은 다 나갈지어다. 다시는 오지 말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더니 나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인슐린은 안 맞았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그 당뇨 이거 진단 키트가 있잖아요. 이게 피를 이렇게 살짝 해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에다 해서 이제 기계에다가 하면 나오잖아요. 아침마다 매일 그거를 검사했었어요. 근데 뭐 한 98, 97, 100, 101, 103 그렇게 나왔습니다. 약 하나도 안 드시고 당뇨에서 치유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학적으로 그게 다 나오지만 물론 맞습니다. 약으로도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원인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도 여기 브라질 우리 열방교회에서 우울증 있는 사람들을 많이 우리가 사역을 했습니다. 원인은 영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자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게 하는 자살의 영이 있고 자꾸 죽게 하는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꾸 말로만 하는데도 그럴 때마다 영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리신 분들은 보면 알아요. 죽음의 영이 따라다니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도 우리가 자주 가는데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미 죽음의 영이 옆에 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그 사람이 죽었다 그래요. 예. 영들이 와서 데려갑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그 말씀이 여기 확증이 되는 겁니다. 그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예. 그 영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물론 100%다 귀신들이냐?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것들은 많은 것들은 그래서 제일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신학은 다 아니지만 다 신학들이 다 그런 거 아니지만 많은 신학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이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귀신이냐? 귀신론이라고 사람들을 몰아가면서 이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영적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저도 이 사역을 지금 한 15년째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치유 사역이 솔직히 15년 동안 치유가 몇 번 일어났냐 그러면 저도 모릅니다. 수천 건, 수만 건이 있었습니다. 매일 그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하루에도 막 10건, 20건, 50건 당뇨병, 우울증, 안진뱅이들, 귀머거리, 소경, 그냥 머리 아픈 거, 암,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기도할 때 물론 사람들이 들을 때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지만 솔직히 기도할 때 더러운 귀신들, 질병을 가져다 주는 귀신들은 다 나갈지어다. 다시는 오지 말지어다. 내쫓아야 됩니다. 꾸짖으면서 내쫓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렇게 하면 나갑니다. 이제 곧 얼마 안 돼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 비밀 숨어있는 비밀들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 비밀을 알면요 사람들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낫습니다. 자유 안 받고 낫습니다. 다시 여기 돌아와서 그래서 죽기를 원하나 죽지를 못할 정도로 그런 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황층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쓴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에는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 같은 말들의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는데 11절 그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의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의 아볼로니더라. 근데 이 이름의 뜻은 파괴자, 파괴하는 자, destroyer. 그러니까 파괴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정말 사람들 와서 다 파괴하고 그런 아볼로니언이죠. 그래서 첫 화가 지난지라. 그리고 여기서 보면요. 그 7절, 8절, 9절 그 모양 10절까지 그 모양은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거는 우리가 요거는 조금 해석보다 이해를 좀 해야 되는 게 이게 무엇입니까?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것 장차의 일어날 것을 그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때는 아마 나이가 80세가 훨씬 넘었을 때인데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80 넘은 이게 나이 드신 분이 미래의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보고서 그때 생각으로 이 모양은 이와 같았다 그렇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차나 이런 것 그런 것만 있을 시대였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좀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서 읽어야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 써 있는 대로 그대로입니다. 13절부터 이제 6번째 그 나팔제왕에서는 또 그런 우리가 그렇게 알고서 해석해야 될 게 또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걸 잠깐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여섯째 천사가 그래서 12절에 첫 번째 화는 지나갔죠. 5번째 나팔로 화가 지나갔고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1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의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섯 번째 나팔도 엄청 이게 큰 일이 일어나죠. 여섯 번째 나팔을 보면 그래서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이 돼 있던 네 천사를, 이 천사가 무슨 천사들이죠? 15절에 보니까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 시에 그때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나와서 3분의 1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천사가 직접 와서 막 칼로 죽였냐? 그거라기보다 여기 보니까 16절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죽음이 일어나는지 그 천사들이 사방 곳곳에 이제 풀리면서 사방 곳곳에 다니면서 이 일을 일어나게 해서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정말 이게 좀 잠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16절부터 이렇게 19절까지 보면 16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이거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좀 아까 제가 얘기한 것 같이 그 2000년 전에 나이 80살이 넘은 노인이시죠. 노인네가 그걸 보시고 본 대로 쓴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때는 뭐 총 같은 것도 없었고 이거 과학적인 이런 비행기나 이런 것 하나도 없었을 때인데 건지 뭔지도 모르고 본대로 그냥 그때 시대에 맞춰서 쓴 것이겠죠? 쓴 것이죠. 마병대 수는 2만 만이니 2만 만이니까 2만 만 이게 몇이 되죠? 거의 한 2억 정도 2만 만 2만을 만으로 곱하면 2억이 되죠. 2억 2억입니다. 브라질 성경에도 2억이라고 나옵니다. 그 숫자가 2억이라 그랬습니다. 와우. 지금 브라질 여기 지금 2020년도죠. 6월달 브라질 인구가 지금 이번에는 2억 한 2천 정도 됩니다. 브라질의 인구가 2억 2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브라질은 지금 기독교, 개신교만 카톨릭 신자 빼고 기독교 개신자 숫자만 지금 40%가 넘었죠. 그러니까 한 8천만, 9천만 명 정도 됩니다. 브라질의 기독교인 숫자만요. 근데 한국 인구가 지금 5천 좀 넘죠. 그럼 한국 인구의 한 4배 정도 되는 그런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8절에 보니 17절 보니까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를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과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게 뭔지 근데 그때 그 요한이 본 대로 쓴 것이기 때문에 그때 2000년 전의 마인드로 그 생각으로 이거를 봤다 하면 무엇일까요? 그 말들의 호심경이 있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이게 말이라 그랬습니다. 무조건 뭐가 움직이고 하는 것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무슨 기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진짜 그런 짐승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이렇게 움직이는 뭐가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가 유황이 나오더라. 혹시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탱크를 보면 요한이 그때 생각으로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꼭 그거라고는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저도. 근데 그런 것이 있어서 사람을 죽이고 또 여기 19절 보니까요. 그 말들의 힘은
그냥 무조건 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말이라고도 하죠. 예.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을 상상하면 말에 뭐 입과 꼬리에 힘이 있다? 꼬리는 뱀 같고, 그럼 말인데 뱀 같은 꼬리가 있고, 또 머리에 있어 이것을 해야 하더라. 말이 머리로 해야지는 않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걸 어느 정도 묵상을 해보니까 혹시 지금 있는 미사일을 얘기한 것이 아닐까. 미사일. 예, 그러니까 이건 제 나름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것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시대 2000년 전에 요한이 노인이신데 그때 생각으로 미사를 봤으면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왜냐면 여기에 보니까 그 꼬리는 뱀 같고, 그러니까 미사일이 쭉 나갈 때 이렇게 밑에 꼬리가 이렇게 뱀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혹시 그거를 얘기하지 않나? 그리고 그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더라. 그러니까 미사일이 가서 거기 이게 닿는 곳에 거기서 해야 하기 때문에 혹시 미사를 보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나 그때 생각으로, 예,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긴 진리이기 때문에 구약같이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뱀이 무엇을 의미하고 뭐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뭐 꼬리는 무엇을 의미하고, 예, 그런 해석은 하면 안 됩니다. 예, 그건 아니고 여기 써 있는 대로죠. 또 20절부터 보니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 이런 일을 다 보면서 이게 잘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섭리 안에서 다 컨트롤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아까 다른 재앙도 보면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거 하시는 것을 보고서도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미래나 다 똑같습니다. 예, 정말 믿지 않겠다는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성의 우상에게 절하고, 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로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예, 무신론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많죠. 예, 이것이 복잡하고 믿기 싫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본능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신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자기네가 또 신을 만들어서 보거나 듣지도 못하고, 예,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이게 옛날하고 똑같죠. 예, 모세 시대나 뭐 엘리야 시대나 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죠. 또 21절에 보니까 또 왜 그러냐면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뭐냐면 그 환란 때에 이런 일이 많이 있을 것이죠. 살인도 많이 생길 거고, 그때 복수를 많이 하고 이제 무당을 찾아가면서 복수를 그런 게 많이 있을 거고, 음행도 많이 있을 것이고, 도둑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대환란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있을 거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예, 마음이 좀 강팍해져서 더 강팍해져서 악한 영들한테 계속 속기 때문에 이게 악한 영들의, 예, 그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예, 계속 그렇게 그 우상을 따르고 그렇게 한다고 했죠. 그래서 9절까지 그래서 6번째 그 나팔이 끝납니다. 근데 끝나면서 10장에 보면 이제 하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일어나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되면서 7번째 나팔은 나중에 온다. 그래서 10장 7절 같은 데 보면요, 7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7번째 나팔은 11장 15절부터, 예, 이제 금방 읽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 11장에 보니까 두 증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11장 14절에 보니까 11장 14절에 보니까 그 증인이 끝나면서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예, 그래서 둘째 화는
여섯 번째 나팔과 연관이 돼서 이것은 마지막 때 두 층이니 마지막 때까지 하다가 거기서 두 번째 화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속히 일곱 번째 나팔이 되면서 이게 끝나는 거죠. 근데 여섯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이 이렇게 연결된 게 아니고 여섯 번째 나팔은 9장까지 이게 일어나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 말씀 순서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지식 있는 자들을 속이려 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받고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처음에 이렇게 들으면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순서가 뒤쪽으로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일부러 이렇게 쓰셨어요. 근데 영적 세계로 이거를 보기 시작하면 너무 뚜렷하게 잘 보입니다. 혼돈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방언을 많이 힘써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라는 것은 거기에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영이 우리가 성장이 돼서 이거를 영의 눈으로 보면 쉽게 보입니다. 이게 다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하고 생전 처음 본 사람들, 브라질에는 그런 분들이 여기 은사자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생전 처음 본 사람들하고도 여기만이 아니라 한국도 그러고 유럽이나 미국이나 멕시코나 이런 데서도 처음 본 사람인데 우리가 만나서 얘기하면 그분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영적 세계를 아시는 분들은 이걸 아세요.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요약해서 이제 성도님께서 집에서 읽으실 때 이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거죠. 그래서 그 두 번째 화가 지나기 전에 또 잠깐 그 두 증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증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누구냐 도대체, 이게 엘리야와 모세냐, 뭐 그런 분도 많고 이게 누구냐.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 안 써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는 절대 아닌 게, 엘리야는 그렇지 않아도 뭐 이미 왔잖아요. 말라기에 얘기하던 엘리야가 마지막 말라기 4장 보면 엘리야가 다시 오신다 그러는데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잖아요. 우리도 봤죠. 그거 세례 요한이죠. 마태복음 11장 13절부터도 이게 있고 누가복음 16장 16장부터도 이게 그 엘리야는 이미 왔죠. 왔죠. 우리가 그 짐승하고 짐승을 얘기할 때 짐승은 누구인가 그 성경 공부에도 거기서 분명히 얘기했죠. 근데 엘리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아닙니다. 근데 누구냐? 모릅니다.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네, 여러 사람들이 누구일 것이다, 누구 이러이러해서 누구이실 것이다. 그건 그냥 해석입니다. 사람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 생각대로 그냥 막 풀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십니다. 성경 말씀 저도 항상 얘기하는 게 다른 책과 달리 언제 어디서 누가 읽던 성경 말씀은 그 저자가 항상 옆에 계십니다. 근데 왜 딴 사람들한테 물어봅니까? 저자가 누구죠? 성령님이죠. 우리가 언제 어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원동력이 있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옆에, 그 저자가 옆에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르면 성령님께 여쭤보면 됩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대답 안 해주시면요, 그냥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자꾸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찾지 똑똑한 사람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머리를 굴려서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그게 물론 성령님과 일치가 돼서 맞으면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성령님과 맞지 않고 일치가 안 되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거기서 진리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가면 성령님께서는 빠이하고 성령님께서는 가시고 우리는 엇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가 읽을 때는 그 저자인 성령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이거를 깨닫고 나서 그 전에 뭐 신학 책들이나 무슨 뭐 이런 해석책들, 뭐 주석 같은 게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건 사람이 쓴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성경책만 놓고 성경만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읽고 이해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주님, 저 여기 이해 못했습니다.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쨌든 새벽에 주님께서 깨워서 그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쭉 보여주십니다.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성경 말씀이 이거군요. 너무 쉽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성경 말씀 볼 때 이게 막 앞뒤가 다 맞아가면서 말씀이 이렇게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가 열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 그래서 성경 말씀 읽을 때는요,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두 증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데 저도 모릅니다. 여기 안 써 있고 주님에게 여쭤봤는데 대답 안 하세요. 그러면 모르는 거죠. 너희 알 바 아니니라. 예, 그거로 이해하고 그냥 아직은, 아니면 제가 아직 성장이 안 돼서 알지 못할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또 주님께서 말씀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지금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나타날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 써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대로 믿어야겠죠. 그래서 잠깐 11장 1절부터 우선 14절까지 빨리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의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예, 우선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이게 그 두 증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이 말대로입니다. 여기 보면 1절 2절 같은 데 보면 또 그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라고 했습니다. 그 성전과 제단이 뭐죠? 예, 제가 여기 이해로는 여기에 세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것이죠.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게 여섯 번째 인이 띄어지기 전에 그 대환란 시작하기 전에 세 번째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거기에다가 메시아라고 이렇게 세운 사람이 이제 적그리스도 짐승이 될 것이죠. 근데 그 성전을 얘기하는 것인지 영적의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거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거기에 이제 그 측량하라, 왜 측량하라는지도 저도 여기에 대해서 주님 앞으로 얘기해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얘기해 주시는 거는 우리가 알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써 있는 대로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래서 그 성 안에서도, 왜냐하면 구약에도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을 의미한 것이죠. 근데 지금은 신약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래서 1절 2절은 그렇게 가고 3절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니리라. 1260일이 3년 반이 좀 안 되죠. 3년 반? 그쯤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굵은 베옷을 입고 그 두 증인이 그렇게 예언하면서 다닌다고 그렇게 했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거 말씀 봉독하는데요, 주님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제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는 제가 성경을 다 안다는 게 아니고
근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아까 같이 저자, 성경 저자, 성령님께서 옆에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저 가르쳐 주세요 할 때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가 잠깐 간증할 수 있는 거는 성경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열립니다. 그냥 카이로스 세계 열려서, 물론 제가 다 외우거나 그런 건 못하지만 말씀을 읽을 때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한눈으로 보여주게 해주시고, 특히 계시록도 그렇게 보여주시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면, 그 전에도 제가 계시록에 관심이 많아서 많이 읽었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 뭐 계시록 강의 있다는 데는 다 따라다니면서 했는데,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계시록을 아마 한 100번 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도 이해 못했었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방언기도로 이렇게 영이 깨어나면서 주님께서 그 기름 부음을 주시고 나서는 계시록이 솔직히 그냥 한눈에 다 보입니다. 그냥 영적 세계가 다 보이세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기름 부음을 전달해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지금 성경 이게 말씀 나누는 시간인데, 저에게 주신 것을 제가 지금 잠깐 나누는 기도를 하고서 계속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다가 이것을 믿고 받으실 분은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머리에 손 얹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 말씀에 지식의 은사를 주님께서 계속 허락하여 주시며, 또 지금 이 성경 말씀을 같이 나누는, 유튜브로 나누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성령님의 진리를 갈급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이 저에게 부어주신 기름 부음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받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하실 때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같은 기름 부음으로서 주님께서 계시로 열어 주시옵소서. 호데레 히안다라바스 로데 히안도로 호에 히아다라바스리칸.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믿고 이거를 바라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같은 기름 부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지금 이것을 혹시 이거를 믿고 따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세요. 지금 김우풍 목사님께를 다 받겠습니다. 그거 아니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름 부음은 주님께서 오시는 것만 받겠습니다. 왜? 제 거를 다 받으면 제 잘못된 거 다 가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허락하신 것만, 그 같은 기름 부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거를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마음을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계속하겠습니다. 어디까지죠? 5절, 6절에서 그 여러 가지 권능을 있어서 그들이 입에서 불이 나와서 5절에 그들이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또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했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짐승이 무적행으로 올라와서 이겨서 죽인다고 했습니다. 7절에. 그래서 그 뒤중에는 죽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죽인 것을 보고 너무 좋아서 그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하고, 거기다 그냥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도시에 큰 길에 있으니까 그 시체를 거기서 매달아 놓고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곳이라 그랬죠.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곳곳에서 모여서 그걸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3일 반 동안, 사흘 반 동안, 3일 반 동안 구경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서로 예물을 보내고 또 선물을 바꾸면서 그렇게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죠? 죽은 사람이 3일 반 있다 살아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못 살아나셨죠? 그거와 똑같이 그림자로 3일 반 후에 11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늘에서 음성이 와서 일로 오라오라 하니 거기서 올라왔죠.
올라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또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3분의 1이 무너지고 아까 그 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예. 그래서 둘째 화가 이거로 끝나고 셋째 화는 이제 마지막에 그 일곱 번째 나팔이죠. 예,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은 11장 15절부터 잠깐 읽겠습니다. 11장 15절부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이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이것은 일곱 번째 나팔, 두 번째 그 휴거에서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은 그래서 그 일곱 나팔 재앙에 대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 휴거 이 다음에 대환란 때 일어나는 것에서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증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성경 말씀보다 이해 못하는 것은 그냥 지나가세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저도 읽다가도 모르는 것은 그냥 지나갑니다. 주님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그러고 그냥 지나갑니다.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성령님께서 쓰신 건데 성령님께 물어봐야죠. 사람에게 물어봅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꼭 이거를 방언 기도를 잊지 마시고요. 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방언 기도를 하면 내가 나의 덕을 세우나니 그랬죠. 고린도전서 14장 14절과 같이. 그래서 내 영이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데 만약 깨어 있지 않으면 못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읽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기름 부음을 지금 이 성령공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혹시 이 기도를 하시고 성경 말씀 읽을 때 말씀이 열어질 겁니다. 혹시 그런 이것을 체험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게 메시지 보내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든지. 그래서 같이 나누면서 계속 축복 기도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하늘나라가 열리고 성경 말씀이 이렇게 우리의 영과 혼에 같이 확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정말 의심이 하나도 없이 하늘나라가 이렇게 보이며 영적 세계가 보이며 말씀을 정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로 깨달으면요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배길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사랑이 모든 여러분들께 같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같이 말씀 나누는데 여러분들께서 성경 말씀 읽으실 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기 무슨 질문이 있으면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루는 이렇게 성경 이게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누는 시간이 아니고 질문하신 것들이 여기 브라질에서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보내는데 그 질문에 대한 것을 답변하는 그런 말씀 나누는 시간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